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세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6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19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우리의 숨겨둔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떠나야 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 예배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한성교 모든 권속들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우리 권속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성교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왔던 우리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한성교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를 의지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문제들이 경제, 정치, 아버지 사회의 전반에 걸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한성교회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권속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강건함으로 주를 아버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의 교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작부와 또 삶과 여건과 앞으로 지을 예배당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부활주일 아침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려고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우리 한 주만 더 연기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우리가 예배당에 출입하는 명단을 기록하고요. 반려를 체크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야 되고요. 주일 오후 모임, 식사와 또 주일 학교 모임 이후의 모임은 당분간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당분간 오전 예배 유튜브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건강상 또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전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말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되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까 해. 아내가 무슨 얘기야?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금요일에 사라졌다가 주일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와 멋지다. 그럼 여보 나는 마리아처럼 한번 살아볼까 해. 남편 말 무슨 얘기야? 응 나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임신하는 거지. 그렇게 아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은 주말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잘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고 살아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동굴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이 두 여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의 1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야 그제서야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대장 삼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속셈이었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게 되니까 다 도망하고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육의 몸을 지니고 육으로 가득 찬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스스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나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곧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운명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닌가? 혹시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이고 성경이 소설처럼 쓰여진 이야기라면, 성경이 부활을 조작했다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려고
예수의 무덤으로 모였더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명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아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3일째 되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이 주일 아침에 비록 부활을 믿고 온 것은 아니지만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개보다 조금 더 나은 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카운트하는데 여성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인격을 무시했던 시절이죠. 만약에 성경이 조작된 이야기라면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증거하면 안 되고 대제사장들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의 권위, 남자의 권위를 가지고 소설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마리아 이 여인이 부활을 듣고 목격하고 전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팩트라는 역사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나타났다는 점과 이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성경의 진실성, 성경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경이 스스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령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투 운동이 활발할 때 피해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그 피해자들이 내가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누가 물으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증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내가 과거에 나쁜 짓 하고, 내가 과거에 참 선하게 살지 않고, 내가 과거에 술 마시고 부시고 때리고 악하게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더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과거에 죄가 많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삶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조폭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여러분의 삶이 나빴다면, 과거 여러분의 삶이 죄로 가득 찼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죄만큼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확신할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케이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이 없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죽음 앞에서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 앞에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죽음 앞에 참 당당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수없이 인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담대하게 천국 소망을 가지자고 설교하고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위로 겸 이렇게 권면 겸 설교를 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이별은 슬프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난다고, 고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영생을 누린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저는 두 분의 여전도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전도사 사역을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신학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사역을 저와 함께한 두 분의 여전도사님들인데 60도 아직 되지 않은 나이에 두 분 다 암으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한 분은 병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병이 나으면 함께 식사하자고 그렇게 한 달 전쯤에 통화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에 갑자기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생각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천국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분명히 이것을 믿지만 그냥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마음이 이상해요. 그렇게 제가 정을 나누지 못했던 성도들의 가족들이 소천했을 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천국의 소망을 설교하고 위로받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막상 정이 들었고 제가 함께 사역했고 저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직접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천국의 소망은 물론 제게 있지요. 그것은 놔두고 그냥 제 마음이 잡히질 않고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이 든 분들이 천국으로 가시니까 천국의 소망보다 당장 인간의 인륜과 인간의 정이 앞서고 마음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남 이야기는 쉽게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확신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목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작 믿음 없는 자가 이 목사가 아닌가. 죽음 앞에 담대하지 못한 연약한 저의 모습을 이번 고난주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목사가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답시고 설교한답시고 가르친답시고 하지만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자가 목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천국 가는 죄인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 문제지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저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쳐들어갑니다. 대제사장 만납니다. 대제사장 나와라. 빌라도 나와라. 내한테 못 박은 놈 나와라. 내한테 침 뱉은 놈도 나와라. 잘 봐라. 똑똑히 봐라. 네가 침 뱉은 예수가, 네가 못 박은 내가 예수다. 잘 봐라. 그렇게 하고 한번 멋지게 호통을 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3일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도 3일이 걸리면 월요일 정도 고향에 도착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십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성경에서 몇 번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이죠. 먼저 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버린 제자들까지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열심히 사역하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낙심하고 돌아간 게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사역하다가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지요. 그런 제자들까지 우리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즘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가볍게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철없는 이 어린 애들이 연애하는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그렇게 쉽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여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요. 그런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신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또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면 찾아오셔서 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고 하여도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그곳에 먼저 주님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혹 인생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참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다. 내가 정말 잘 못했다. 내가 정말 악한 일들을 하며 살아왔다. 낭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성공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사업도 중요하고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비록 내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을 먼저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오뚜기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것조차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부활의 신앙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성공하고 회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해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낭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만나신 게 아니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성공이 자신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을 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착각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자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우리가 망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경제적 회복과 부흥으로 이 땅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건전한 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수요일에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투표를 참여하는 것, 투표하는 것,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힘을 다 빼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자인 것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여러분 성공한 것과 연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도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자가 있고,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사람을 탓하며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자꾸 부활의 개념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회복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억울한 실패 앞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넘어짐 앞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죽어서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먼저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또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삶이라도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고,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도 우리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또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갈릴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는 곳들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땅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는 곳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현실의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아버지여 참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아버지여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나아간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버지 참으로 육신의 삶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함으로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원할 수 없는 중에 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예배하여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